11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의 동맹으로 잠시 주춤했던 여호사밧 왕의 개혁이 남유다 왕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죄의 자리에 머물렀으나 이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합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악에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가 믿음의 길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악의 길을 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잠시 아합의 곁에 있었으나 이내 하나님께 신실한 다윗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죄악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험에 부딪혔을 때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이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교육학과 사회학은 물론 경제학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장애물, 역경에 부딪혀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원래의 자리 혹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적용해 보자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상실감과 좌절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시 본래의 평안한 상태를 회복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회복하는데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반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잠시 좌절하더라도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 삼아 더욱 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도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대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임도 참여하고 하면서 지낼 때는 모두가 그런대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평정이 무너질 때 누구라도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때 진짜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영적 회복 탄력성 역시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영적 침체로 힘들어 하다가도 이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방향을 세워갑니다. 영적인 시련이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고난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교제의 시간은 물론이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움 속에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핑계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는 최소한 1-20% 이상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어울리며 죄로 인한 실패에 부딪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났지요. 고생해서 키워낸 유다 군대가 아합 왕의 계략에 이끌려서 이용당하다가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실패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또 때로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양떼를 이끌던 어린 목자일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여호사밧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키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와도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시간들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으나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다 살아나 유다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예후의 뼈아픈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합이라면 당장 죽이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악한 자와 어울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지키셨음을 감사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다시금 다윗의 길을 걷는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갑니다. 온 나라가 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질서를 세웠습니다.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었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누구나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돌아갈 자리, 회복되어야 할 본래의 길을 찾는 자만이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실패 가운데도 나를 세우실 것을 알기에 용기를 냅니다. 잠시 길을 잃었으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라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경험을 더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